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상경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165장 찬양합니다.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몇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을 예배당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4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바이러스 확산과 퇴치를 위해 힘쓰는 방역당국과 항우를 치료하고 있는 치료진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가족 이들과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아래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의 종교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 집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야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대한 사기 집단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 이것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 제국, 로마 당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밝히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내놓으면 만천하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로마 당국에게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만 박해를 하고 끝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이거 밝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무자비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확신에 넘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이 목격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부활신앙이 죽음마저도 뒤엎는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 그 부활신앙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55절 말씀이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너 죽어? 너 죽고 싶어? 그러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유대 당국자들이, 유대 권력자들이 너희들 죽고 싶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일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지요.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원수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원수, 철천지 원수가 있다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지요. 이 말은 마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해서, 죽음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거짓의 사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로마 당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맹수와 화형과 십자가형을 통해서 아주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주 60년부터 거의 200년 가까이 혹독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저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려달라고 애걸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보니까, 잔인하게 처형하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들은 그 모진 고문과 처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복음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부활신앙이 로마의 그 무서운 박해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1944년 6월 2차 대전 말기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그 작전에 성공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연합군 쪽으로 기울면서 불과 1년여 후에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상륙 작전의 성공 직후에 전 유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일 나치에 점령당한 지역의 사람들조차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노르망디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들이 나치 독일의 치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겼다 하는 확신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요. 여전히 나치의 점령 아래에 있습니다. 혹독한 고문과 살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 많은 뚜렷한 변화가 그들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미 승리를 쟁취한 것과 같은, 해방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자신감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1945년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포로가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전황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일본군이 끊임없이 연합군들에게 패전하고 밀리고 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수용소 전체 안에 퍼지면서 그 수용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이지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들은 이미 포로에서부터 풀려난 것처럼 웃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셔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승리할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상황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바뀐 것입니다. 승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안에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기념하고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활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예배, 이것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이고도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날입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노르망디에 미군들이 성공적으로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유럽 사람들처럼, 일본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던 포로 수용소의 그 많은 포로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도 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육신의 부패한 소욕이 끊임없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악과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이 반드시 꺾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끝까지 가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본문 58절에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흔들릴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못해서부터 예수님 믿었고 나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나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앞날을 생각하면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흔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이전 성경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왕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들 말로 하면 예수님이 제일 높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이 자꾸 흔들리면 결국은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그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침몰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신앙만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실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만들어줍니다. 58절 중간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일, 뭐가 주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191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도 더 이전에 그 당시 서울 정동교회가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미화로 $200,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부채였다고 합니다. 그 빚은 1893년에 시작한 교회 건축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많은 부채를 졌으니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정하고 헌금을 했는데 거친 헌금이 $50, 부채의 4분의 1밖에 헌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동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화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의 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들었던 이 학생들이 기숙사로 돌아와서 그 밤에
그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주일 저녁에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한 사람씩 이 교회 앞 강단에 나와서 자기가 소중히 아끼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합니다. 동전 17달러, 반지 35개, 손거울, 자명종 2개, 양말, 네이, 구두, 더러는 혼수감으로 어머니가 주신 붉은 명주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여학생은 댕기 머리를 잘라서 주님께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그 학생들의 헌신을 통해서 모아진 그 예물들을 통해서 교회 비전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전 소설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모든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자신의 댕기머리까지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한평생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힘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고아처럼 나 혼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네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죽고 끊임없이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수록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이요, 부활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위에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죽음 너머에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 죽음도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부활의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모든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 우리가 준비한 예물, 부활헌금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꼭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도 함께 정성껏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도 깨어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낙심했던 이들이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져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오직 부활의 주님 바라봄으로 베풀어 주시는 용기와 능력 힘입어 넉넉히 어려운 난관 이겨나가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일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우리 부활절 축하 연주회를 우리가 함께 감상하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그리고 2부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아직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권장하고 있어서 한두 주는 더 우리가 여유를 두어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차후에 광고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이제 이 광고 후에 잠시 우리가 부활절 축하 연주, 예년 같았으면 늘 부활절 성가대가 연합으로 칸타타를 했는데 올해는 사정인 만큼 칸타타를 준비하지 못하고 오르간과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삶아서 나누고 또 이웃에 돌리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 일도 하지 않고 대신 우리 교우들에게 정성을 담아서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하나씩 부활절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부활의 얘기도 나누시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부활의 기쁨을 공유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되겠고, 혹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은 목자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힘을 보태서 오늘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다 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인 5월 31일까지 딱 50일입니다. 이 50일간을 초대교회 때부터는 기쁨의 50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부활절 이전 어제까지가 2월 26일부터 주일을 6번 빼고 평일 40일을 사순절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주일까지 하면 46일이 되겠죠. 그 사순절은 고난과 우리가 영성훈련의 기간이었다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는 기쁨의 50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안고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기쁨의 50일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부활 증인 열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난주처럼 그렇게 전송을 하게 될 것이고 새벽 예배 시간은 교회 문을 열고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기도회와 온라인 새벽 기도회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준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울해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바이러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팍팍 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아울러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한 주간 부활의 증인 열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기 참 힘들었죠. 숨도 막 막혀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서로 좀 앞뒤 좌우 계시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서로 한번 부활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르간, 피아노 준비되셨죠? 부활절 축하 연주 같이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